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칭찬의 말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책망의 말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우리 심령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간격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용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두 번째 고별 강화는 최후의 만찬을 가진 이 다락방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동하는 중에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열매는 성품의 열매다. 그리고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섬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성품의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런 삶이 자기 희생적 사랑의 섬김의 삶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열매를 맺은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세상이 칭찬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당혹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그 말에 겁이 나서 근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받기를 바라죠. 그리고 자신들의 번영만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할 거야. 영광을 함께 받을 거야. 나의 삶이 풍성해질 거야.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좀 돌이켜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제자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성령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팩트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겪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떠나심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실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책망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누구를 책망하시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이 코스모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입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책망하신다는 거냐 이거죠.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면 불신자를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뭡니까? 바로 불신자들을 나타내죠. 불신자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이 얘기죠. 하지만 특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땅, 이 세상, 월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 액면 그대로 그냥 세상을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 땅, 이 세계,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라는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해서 그냥 단지 불신 세상이라고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의 세상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뭐 책망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세상을 책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문맥을 봐도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이 앞으로 당해야 할 어두운 미래를 보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너희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성령께서 책망하실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좀 시원하고 제자들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만일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볼 때 이 책망받을 세상을 우리는 불신 세상으로 이해해야 좋을 것, 옳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뒤를 다 봐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그 오른쪽 왼쪽에 내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것을 깨우치시고 제자들을 책망하게 하심으로 지금 그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세상 것들, 이 제자들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깨어 부수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책망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합니다. 책망은 엘렌코입니다. 뜻은 폭로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또 더 나아가서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엘렌코의 뜻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한다. 이 본문에서 이 드러날까 하는 이 폭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단어를 쓰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8장 46절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책잡겠느냐?
이 본문에서는 고발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고발하겠느냐, 이런 의미죠. 뭐 아무튼 이 단어는 사람의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 이 죄의 모습을 폭로하고 들추어내며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정적인 단어, 이 엘렌코를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터부시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이들 교육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책망은 터부시되고 있지요.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도 어찌든지 칭찬해주고 어찌든지 격려해줘야지. 책망을 하면 안 된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 좀 못 사는 시대, 좀 고리타불했던 그 시대에서는 아이들을 야단치고 책망을 해야 아이들이 말 좀 듣고 제대로 좀 살아가지만, 오늘날 같이 지적이고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인격적인 이 시대에서는 책망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책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늘 합니다. 책망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날의 심리학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인간 발달학도 애들 책망하지 마세요. 애들 베립니다.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어찌든지 네가 최고야. 네가 하는 길이 옳은 길이야. 잘한다 이렇게만 해줘야 애들이 응원을 받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자존감을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잠언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들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 생명의 길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5장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악한 자, 정말 삶의 됨됨이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런 자의 책망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됨됨이가 갖춰진 그런 부모의 책망은, 그러한 연장자의 책망은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책망해야 할 것은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39편 1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시고 사람을 징계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선지자도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특히 선지자를 세워서, 또 오늘날에는요 이런 목사 같은 자들을 세워서 책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도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어떤 축복의 말, 이래도 괜찮다, 저래도 괜찮다, 너의 일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 달콤하고 축복만 빌어주는 그런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말, 축복의 말은 막 귀를 쫑긋해서 듣고 조금이라도 책망하는 듯한 말이 있으면 닫아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책망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 책망을 듣는 자의 귀에는 금고리와 이 정금 장식이 따라온다고까지 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이 생명의 사역을 담당해야 하겠다고 싶어서 자기보다 조금 부족한 성도에게 가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이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책망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와 의와 심판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금심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성령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먼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넘어가거나 못 미치거나 비껴나가는 것.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 죄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볼 때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지요. 즉 죄의 근본적인 것의 뿌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불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이타적으로 남을 위해서 선을 베풀며 산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성인군자야. 저 사람은 천사야. 이런 칭찬을 들으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며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무슨 놈의 죄가 그렇게 주관적이냐고. 기독교 중심으로 그렇게 죄를 이 정의 내리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 이렇게 핀잔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지금껏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여, 온 땅의 주권자를 모르고 자신의 주인을 인식하지 않은 채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정말 허무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정말 불쌍하기 그지없으며 자신의 모습이 참 비참하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나으니까 항상 비교 평가하면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죄를 짓지만 나는 잘 안 믿어지지만 난 그런 죄는 안 졌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몰아가죠.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비교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시금 자복하고 회개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이 다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다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은 의로움, 옳음 혹은 좋은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죄와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는 뭐 책망하신다고 할지라도 의에 대해서는, 의로움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줘야지. 왜 의로움에 대해서까지도 책망을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의는 잘못된 개념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잘못된 개념의 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게 맞고 정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의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오직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면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저 뭐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삶을 자신들의 의지로 잘 살아내면 내가 의로워져서 의가 쌓여서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의 행위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의 개념으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된 의는 사람이 자신의 의로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가 상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런 의의 개념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의는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때는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낳은 그 행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행위,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지, 억지로 막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고 예배 드리는데 어떤 감동이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안 드리고 내가 뭘 봉사하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남에게만 칭찬받고 이런 것에 막 집중하는, 그게 막 신앙으로 자기는 뭐 쟤는 일 안 하는데 나는 일하니까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근본이죠. 그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고 그 감동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지는 그 행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엄마가 딸에게, 너 이거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이 두세 시간 동안에 너 이 피아노 열심히 쳐가지고 요거 마스터해놔, 이렇게 하고 나갔다고 치자고요. 그 당시는 피아노 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엄마 오시는 그 소리에 맞춰서 땅띵땅띵땅 하는 척하는 거, 그런 모습과 정말 내가 좋아서 피아노를 그 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정말 즐겁게 연습하는 그 모습을 엄마가 돌아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나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나를 혼낼 거야, 두려워서 하는 것, 그런 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타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듯 심판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실 텐데,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심판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심판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십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받은 성도는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늘 반추해보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를 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최후 심판받을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제자들은 이 성령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근심의 문제는 이 오해와 무지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심으로 이 돌이키게 만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에 대해서 또 의에 대해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런 마음의 오해와 무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세상 일로 인한 근심 말고 저 일 어떻게 되냐?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만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책망으로 인한 내 영혼에 대한 근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육걸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릴 텐데 어떡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장해 주셔서 때로는 성령의 짓누림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신이 있구나. 나는 이런 헛된 의만을 쫓고 있구나. 나는 심판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마음의 찔림과 이 괴로움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을 느낀다 한다면 그러한 자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러니까 나니까 이러지 뭐. 나니까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을 수 있었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한탄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 도움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을 받는 자는 결코 인생을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그냥 살자.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됐지 뭐.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하니까 뭐 됐지 뭐 더 좋은 게 있다고.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2,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제자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령은 뭐 새로운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뭐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4, 15절은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말씀을 막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구약의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깨우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알지 못하는 이 새로운 것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건건 궁금한 것, 뭐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걸 질문하면 대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주식을 투자할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것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풀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절대로 무당이 점쳐 주듯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새로운 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평소에 읽고 또 배우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책망하심으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빚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다들 바라죠. 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의로움의 잘못된 생각들, 정말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에이 설마 그럴까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또 우리에게 깨우침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책망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책망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책망하든 말하면 그 사람과 담을 쌉니다. 원수같이 지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셔도 잘 믿는 척 하다가 그때부터는 삐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때부터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상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으니 이 목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그 책망의 말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각성받은 이 각성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우리 전도자들
대상자들을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망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나무라면 정말 소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욕한 것 같다면서 그 횡단보도에서 이 두 사람을 막 폭행하는, 아무 이유 없이 저 사람이 나를 욕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번 이상을 사람을 찔러 죽인 살인마가 자기 손에 조금 상처 나면 나 이거 이 파상풍 걸리면 어떻게 해요? 나를 왜, 아무리 살인자라도 나를 좀 위로해 주지 왜 나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이 악한 시대를,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우리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책망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정말 죄인인지, 내가 하는 이 의롭다고 하는 행위가 정말 의를 나타내는 행위인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 아래 대충 살아가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나라 도래할 때까지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각성된 자들이, 변화된 자들이 우리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복하고 전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